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열심하자. 아멘.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통일하게 하는, 즉 하나님을 목적으로 다시 흩어졌던 모든 만물들과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과 또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되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재편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다 구원받을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또 멀리 있는 너희들 다 불러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일 중심. 근데 이게 이제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여기에 걸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죄인이었고, 또 그리고 만삭되지, 고린도서의 말씀을 빌리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러한 주의 종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이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뿐만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셔서 이제 내가 이 은혜의 복음,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믿지 않는, 혈육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전혀 여호와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비밀을 알았고 이 일을 내가 맡게 됐다. 그러나 나는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선교사님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평신도라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야, 내가 지옥 가야 됐는데
나는 지옥 중에서 아랫목으로 갔어야 되는데, 가장 뜨거운 데로. 그리고 나는 주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게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생애를 이제 주님, 전 제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 그걸 얘기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 본인이 갇힌 자 되었다. 이 갇힌 자라는 말은 자기를 계속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내가 갇힌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갇혔다는 건 첫째는 실제로 죄인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도 되지만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갇히게 됐다. 스스로를 갇히게 만드는 그런 헌신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나 또 내가 하는 일들이 기쁘지 않고 짐이 되고 이것의 가치를 느끼고 있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일하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주께서 유태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이르게 한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꾼이 된 자들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 그러니 고난이 와도 또 유혹이 와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왜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은 내가 좀 어려움을 겪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전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즉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본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명,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또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의 가치는 교회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었는데 CGN TV에서 짧은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까불면서 그 PD가 저보고 제발 목사님 너무 무거우니까 지금 반말을 하시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 제가 술 취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재미있게 했는데 전화가 빗발치는데 이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다. 항상 무겁고 칙칙했는데 너무 밝고 가벼워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빨가벗고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나에게 한 영혼 구원받게 해줄 테니까 네가 신촌한 바닥에서 빨가벗고 건너갈 수 있냐? 그럼 나 빨가벗고 갑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작이다. 그래서 전화 끊자고. 아니, 난 진짜예요. 바울이 그 심정일 거예요. 아니,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고, 명예를 잃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잃으면 어떻고, 사랑을 잃으면 어떻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선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더 설명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하셨다. 그죠? 이 경륜이라는 말에서 오이코스라는 오이코니오 이런 말에 이코노미가 나온 말입니다. 경영한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방인들 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은혜의 복음. 자, 너희가 이것을 들었을 것이다. 3절. 이 비밀을 계시로 내게 알려 주셨다. 수동태죠.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로 알려줬다. 이 계시로 알려줬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나 지금 생각과 연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위에 언급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 계시란 말은 커튼이 열려졌다. 그것은 저 너머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커튼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어떤 내가 구약을 연구하다 알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아버리게 하셨다.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강 너에게 기록했다. 이거 우리 에베소서 금요일 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적 기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그 전에 다른 서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1장과 2장의 내용이 은혜의 경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대강 썼다. 자세하게 썼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너희에게 1, 2장을 거쳐서 은혜의 복음을 기록하게 됐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너희가 읽었다면 이 부분을 읽은 너희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을? 내가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읽는다면. 자, 지금까지 전한 이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읽는다면 여러분도 깨달아지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공통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 공통 분모로 본인을 던지셔서 죄인들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여러분 누구나 유대인들이 거만하게 이방인들을 조롱했지만 로마 시민들은 또 이러한 유대인들을 또다시 공격했지만 어떠한 차별과 반목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되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것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존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게 하는 일, 그리스도 안으로
안내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일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5절에 보시면 두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은 다른 세대는 그리고 그때에는 다른 세대와 아래 문장을 대조합니다. 세 가지가 대조되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세대와 이제, 지금 세대와 다른 세대. 이전 세대는 이 비밀을 몰랐고 지금 세대는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 이전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것이 대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지 않았다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꾸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이 비밀이 밝혀지게 됐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계시로 나타나 보여주게 됐다. 이 비밀이 뭡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그 안에 있느냐 그 바깥에 있느냐, 이것이란 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멀리 있으면 당연히 소용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멀리 있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인사이드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가까이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제 5절은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셨고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을 되게 하려고 한 거다. 새로운 시대에는, 이 새로운 시대라기보단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알려지게 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이 계획은 있었던 것이고, 때가 참에 이제 이 계획이 계시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상속자 후사가 되고 함께 한몸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계약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약속을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로 평강, 계약관계가 채워지게 돼서, 은혜로 말미암아 계약관계가 채워지게 돼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놓은, 그래서 예수는 비밀이에요. 그 이름은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몰라요. 이 비밀이라. 계시로서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저기에 생명이 있었구나. 설명하려면 믿으세요. 믿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사람과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예정론적이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목회적 관점에서는 자유의지적인 논입니다. 이것은 그 펠라기우스하고 누구죠? 그 예정론한 사람이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거스틴, 죄송합니다.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시작을 해요. 칼빈까지 가고.
펠라기우스 예정론. 그래서 자유지론, 자유지와 예정론이 지금 1500, 1600년 동안 계속 싸우게 되는 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지론을 주장하는 데가 지금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데가 되고, 절대예정론을 주장하는 게 장로교도들이 되고. 근데 이 둘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냐 인간의 관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예정이 맞지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예정하시고 그걸 진행하시는 경륜을 우리와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결정과 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어떤 다른 적대적인 이해로 보시면 안 됩니다. 모두 성경 안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완벽하신 절대성을 믿는 것과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태초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경륜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길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동등되게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과 똑같이 선택하는 그러한 자녀들과의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이해의 폭을, 의식의 폭을 높이고 키워서 우리의 눈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안목을 높여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신 안목까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왔고 7절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선물이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나 또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 이것이 주님과 평강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됨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속량이 되고 대속이 되고 이 모든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이 용서가 될 근거가 마련되는데,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고 심지어 죄책감조차도 해결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었는데 나는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서 서 있다. 그리고 이 일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여기서 이중 삼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일중은 뭐냐? 내가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 죄와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나인데, 이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죄의 대가를, 값을 예수를 통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비밀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힘을, 일꾼이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모든 걸 주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이 계시로 알게 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대속하신 것도 주님이 하셨고, 내가 이제 일꾼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힘도 지혜도 주님이 주셨고, 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계시로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는 주어졌다. 8절 9절의 한 문장입니다. 은혜는 주어졌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더 작은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전하게 하려고 이 은혜가 전해졌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하려고 왔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다 주님 주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걸 날로 먹었다. 저는 이렇게 그다음에 얻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날로 먹고 얻어 걸린 게 구원이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뭔지 다 주시는구나. 풍성하구나. 그러면서 그 풍성을 주신 것은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바로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역사, 그것이 어떠한 것인 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 구원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종들, 주의 사람들 가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와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0절, 11절 이는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지혜를 알게 할까? 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비밀입니다. 지혜와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입니다. 지혜와 비밀. 자, 비밀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죠. 지혜는 비밀을 알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로 형성되어 있고, 잘 들으세요.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밀 속에.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데까지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비밀 속에 담겨져 있고, 지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지금 알게 됐고 정사와 하늘의 권세들이 알게 했다. 정사와 하늘의 권세, 어둠의 영들입니다. 이거 뒤에도 나옵니다. 자, 어둠의 권세들이 뭡니까? 결국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을 향해 가게 하는, 이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이 지혜를 선포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끝장났다. 하나님이 너희는 몰랐지, 사단도 몰랐고 우리도 인간들도 사람의 아들들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비밀로 그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와버리니까 이제 이후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끝장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면 자신의 세계가 영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비밀에 감춰져 있었어요. 꽁꽁 쌓여 있었어요. 사단이 그 그리스도를 죽이게 됐을 때 드디어 사단도 몰랐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사단도 정사도 권세도 지배하는 사람의 아들들도 저 예수를 죽여버리면 드디어 자기의 세계가 영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작전이 수행된 거예요. 덥석 예수를 잡아 죽이자 드디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걸 교회로 말미암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혜를, 이 비밀을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선포하고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복음, 이 비밀, 이 지혜, 이 경륜을 선포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알 때까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 그 부활의 가치를, 이 비밀을 알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영원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교회가 알리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자, 그러니 12절, 우리가 얻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얻었다. 뭘 얻습니까?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신에게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이야기라도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가봐야 네가 산 삶을 봐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절대로 권해둘 수 없다. 네 하는 짓을 봐라. 네가 잘못한 걸 봐라. 절대로 그 심판에서 유죄가 떨어질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두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사는 동안 네 맘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떠는 거예요. 양심이 떠는 거예요. 신앙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믿으세요. 은혜의 경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이 당당이란 말이 확신입니다. 확신. 이 당당히, 믿음이 좀 뒤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가라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개혁성도 되어 있지만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누구고? 그의 소유,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왔습니다.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갑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간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 네 삶이 그 모양이지 않냐, 잘못하고 있지 않냐 물어보면,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나 부족해.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그게 비밀이야. 모든 종교는 자신의 삶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멸망을 받기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 그의 믿음이 내 믿음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돼.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여러 환난을, 너희를 위한 나의 이 환난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바울이 저러다 돌아가시지. 바울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돌무덤에 수년간을 지내는 이 바울을 에베소 성도들은 눈물겨워 궁금해하고 기도하며 아파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차가운 돌무덤에, 지하 돌무덤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오히려 영광이다. 이 비밀을 알리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건 오히려
영광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문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내가 뭐를 할게요가 아니라 나를 드릴게요. 내 남은 생애를 가지세요. 이제 저는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얘기할 만한 뻔뻔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이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